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복장도 많이 따뜻해졌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학교 나가고 있죠? 저는 아직도 하루만 나가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한 3일 정도는 학교 나가죠? 그럼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드디어 조금씩 학교를 가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일상생활을 조금씩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신난다. 좀 기대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학교 안 가다가 하루 가니까 좋았는데 그냥 3일 정도 가니까 또 귀찮다 이런 마음 들어요? 일상생활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학교는 갔다가 안 갔다가 하지만 교회도 물론 왔다 안 왔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잖아요. 가사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나 내가 밥을 먹든 아니면 친구랑 놀든 아니면 잠을 자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 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두 눈 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추워진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귀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14반 담임 선생님이신 김지혜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느끼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목사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악한 사단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군대를 보내사 이곳과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삶에 지쳐 사명을 놓지 않도록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내어 비로소 초동 3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마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예물 주여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그 예물에 담긴 그 소원과 그 마음대로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항상 주님의 안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마다 그 자녀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하는 일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진 것들 우리 안산 빛나게를 통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에 널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량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들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코로나로 또 추위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우리들의 또 몸과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는 우리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초등산부의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킨 우리 친구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보면서 또 은혜가 또 사랑이 넘쳐날 줄 믿어요. 오늘은 어른들은 아니어도 우리 친구들이니까 괜찮을 텐데 우리 소나트를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한번 날리면서 옆에 친구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소나트 옆에 친구 한번 봐주세요. 옆에 친구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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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주세요. 자, 한 4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들만 열심히 날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열심히 날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 일부 시간은 피곤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또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또 목사님 말씀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어쨌거나 1.5단계 지금 발행된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1단계 내려갔을 때 1단계에 따른 그 수칙으로 줄이진 않았어요. 한 칸 건너서 한 칸 자리 앉는 건데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1.5단계로 되었다 해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고요. 이제 2단계 이상 올라갈 때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바로바로 또 공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퀴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아쉽지만은 정확하게 또 안내를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아직은 1.5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예측되기 쉽지 않아서 우리가 성탄절 축제 가운데 우리 교육부에서 행사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전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연습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연습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12월달 우리 성탄을 기리면서 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또 우리 감사로 맞이하면서 성탄 찬양을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거고요. 성탄 행사는 우리 교육부는 이제 취소되었다는 부분들 알려드리고요. 이제 11월 22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5일까지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잘 해서 마지막 시상까지 잘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항상 안전하게 또 많이 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책.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330면에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으로 넘겨도 돼요. 마태복음을 찾은 다음에 빨간색 인덱스된 걸 찾은 다음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도 말라기서 4장이 나와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거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성화리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오래돼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정모세에 명령하고 곧 그의 악도를 기억하라. 5절 6절 함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길고도 길었던 이 구약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작년 2019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총 6개의 책으로 나눠져서 구약성경책 6개의 책으로 나눠져서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따라 성경책을 따라 말씀을 듣고 또 분반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구약성경에 쭉 지나서 마지막인 말라기라는 책에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혹시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말라기의 얘기가 무엇인가 이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그 담겨진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영상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했어요.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관해 말한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대신 훔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 일인데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들 재산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도 말이에요.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보라, 악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행복해질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심부름꾼에 관해서도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칠 거예요. 이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송아지가 그 엄마 소의 뱃속에서 이렇게 딱 출산을 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흥행하고 울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송아지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할 것도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송아지는 바로 나오고 나서 조금만 부들부들 되고 난 후에는 바로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가 이제 뭐 그냥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송아지를 잘 잡고 붙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친척 중에 소 기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 사촌이 이제 그 송아지 낳았을 때 그 잡는 역할을 한번 해봤다가 엄청 고생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펄쩍펄쩍 뛰는데, 그 뛰는 그 뜀박질과 그 활기참이 엄청나다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 말고, 그 가운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지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이처럼 그 전에 그렇게 억눌리고 그 전에 이렇게 힘없고 그 전에 뭔가 연약해 보였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활기치면서 마음껏 뛰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바로 이 송아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이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고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좀 마음이 좀 힘들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고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너희의 하나님이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의심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유다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쌓았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도 말씀의 회복도 이뤄냈어요.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성벽도 쌓아지고 말씀도 우리들 가운데 쌓아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잘 살겠구나, 우리가 평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예전에 다윗 왕 시대처럼
예전에 솔로몬 시대처럼 그 전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든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앞에서 꿈쩍도 못했는데 그런 영광과 영화가 우리들 가운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살기에는 힘들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의 터전들은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의심의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라고 하면서 그런 의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 의심들이 퍼지고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망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제사장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굴 말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해요. 목사님들조차도 예배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는 그 제물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제사,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들을 눈에 보이게도 막 다리가 절고 막 모양이 이상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결하고 흠 없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별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봐봐. 어디 하나님이 있어? 우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벌 주셔? 나가면서 이렇게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콧방귀를 낀 거죠. 뭐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이대로 잘 살 거야. 아니 봐봐.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악을 행하면서 훔치면서 속이면서 훨씬 더 잘 살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것이죠. 결국 이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이 예언과 이 경고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에도 돌이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약 400년 동안. 그래서 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이 그 다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이 사이의 기간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신약,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다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빈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 시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경고와 예언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아까 영상 봤죠?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는 예수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구원자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여기다 딱 심어 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은 이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죠. 뭐였어요? 이제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들 아무리 헌금을 수백만 원을 갖다 바친들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고 내가 너희들 차라리 못하게 막아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라기 말씀,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아니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뭐 어쩌라는 소린가?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지금까지 되게 잘해왔는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지적하면 나는 되게 마음이 상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혹시 하시는 말씀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근아,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너 지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 바들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너의 생각, 너의 고집대로 하고 있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면은 우리들이 보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당해서 기분이 나쁘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래?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찔림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지금 뭔가가 왔어요, 저에게.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지금 깨닫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깨달을 수 있기 원한다면은 저를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사실 우리 이렇게 예배 나온 친구들 너무나 귀해요. 아까 목사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도 지금 너무나 귀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예배도 영상도 다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친구한테 차마 그런 지적을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래? 한번 살펴볼래?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뭘 할 수 있을까요?로 우리 이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있지? 너희들 잘못했지? 혼나봐라. 너희들 혼나고 너희들 꾸중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진짜 그 이유는 뭘까요? 잘못 지적하고 그 모습을 너 지적하라 인정하란 말이야 라고 한 다음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래 내가 옳지 이런 거 느끼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은 때론 그래요. 막 말다툼하다가 내가 옳아 내가 그래 너가 틀렸지 만족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지적하고 진짜 경고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 잘되라고 우리가 정말로 복받으라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왜? 들어보세요. 말라기 이 선지자 시작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생활과 삶이 잘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지켰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결과가 엉망이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 이거 내가 신앙생활한 거 다 아닌 것 같아 라고 뒤집으면은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힘들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힘쓰고 있고 내가 볼 때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 같은데도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가족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곧 6학년 되고 곧 중학생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성숙한 자세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엄마 아빠들에게 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끝장 4장 1절에서 6절 4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시간은 지금 눈앞에 당장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의 끝이던 2021년의 시작이던 6학년이 되던 중학생이 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잘 담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친구들 이 말라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3장 10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려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살짝 이해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창고에 가득 채워주도록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라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을 안 주시겠다는 뜻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찝으신 말씀인데 사실 11조라는 그 앞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되어 있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어떤 분들이 온전한을 내가 10,000원 용돈을 받았으니까 900원도 800원도 아니고 정확하게 1,000원을 10분의 1 1,000원을 딱 드려야지 이게 온전한 11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그 의미적인 부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온전한이라는 뜻은 바로 진정을 다한 마음을 다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11조의 정확한 뜻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약정된 분량을 내가 드림으로써 내가 10분의 9는 내가 갖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원래 다 주님께로부터 하신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마음을 10분의 1로 표현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즉 이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 예배, 찬양, 기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만약에 아침에 헌금을 준비할 때, 또 일어나 교회 오려고 할 때, 또 교회 와서 찬양 드릴 때, 혹시나 마음이 내가 오늘 정말로 주님 예배합니다 라는 이 참된 마음이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계속되는 우리 예배 생활과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할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적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의 오른손 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 그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눈 감고 주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 이후처럼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예배 생활이 종교적 행위로만 끝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친구들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되어졌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또 매일매일 집에서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가 성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일수록 그 마음으로 드려진 결단과 고백을 취어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고백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서 한 걸음 또 성장한 귀한 은혜 시간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귀하게 말씀 따라서 결단한 그 모든 결단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또 한 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경고되어졌던 그 말씀에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되돌이키며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로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을 또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 보살피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앞길과 또 그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안산민나교회 가운데 온 세상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오늘도 영상 퀴즈 문제 나갈게요. 오늘의 영상 퀴즈는 바로 이거예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침묵하셨는가가 퀴즈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 년 동안 침묵하셨는가, 그 몇 년을 잘 기억하고 설교 말씀 중에서 찾아서 담임 선생님께 또 목사님께 카톡으로 또 문자로 보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고 또 코로나도 또 많이 또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방역수칙, 개인 위생생활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또 코로나를 잘 대비하고 우리가 이 겨울에도 또 코로나에 당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랄게요.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항상 힘낼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